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적,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 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계속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온 가족 특별 새벽 부흥회 계속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에 보면 피실격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을 치라라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전쟁에서 많은 장수들이 그렇게 이 전략으로 많은 승리를 얻곤 합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도 이 전술을 쓰는데요. 감독들이 많이 씁니다. 상대의 강한 곳을 치는 게 아니라 약한 곳을 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좌측면에 이영표 선수가 있고 우측면에 이진국 목사가 있으면 어디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저도 나름 잘합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약한 곳을 치는 전술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한 곳을 친 그 전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이 쳤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인, 또 약자들, 어린이들,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가지 통로로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또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군사적 전략으로 친 것이 아니라 아주 불의한 짓으로 또 악한 행동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뇌 뒤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함께 좀 잠깐이나마 아말렉이 누구인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여인, 이방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게 된 것이죠. 아말렉은 바로 그 언약 밖에서 태어난 계보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시작된 가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인 그 아말렉은 성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데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공격하는 대적으로 등장하고요. 또 사사 에훗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특히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둠으로 인하여서 그 왕위가 폐위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아말렉은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등장을 합니다. 숨어있는 아말렉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또 결정적으로 에스더 시대에 유다 백성을 몰살하려 했던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 아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시대 때 살려두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인 것이죠. 이처럼 아말렉은 성경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이신 팔머 로버트슨 교수는 이것을 아말렉적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언약 백성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특별히 그 공동체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방식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뿐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사실 사단은, 또 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은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데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공격받는 그 연약함, 또 그 단점, 날마다 시험에 넘어지는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아말렉적 패턴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패턴, 승리의 방법도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승리, 언약 백성의 시작. 언약 백성의 승리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 백성의 승리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언제 흔들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렇게 윗단락에 보면은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미 그 전부터 형성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주목하여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져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그래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딱 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앞에서만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당연한 사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당면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영적 상태, 즉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목적, 단순히 그 백성을 자유케만 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 중에 계시려고, 그들 중에 함께 계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인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의 승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승리의 법칙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승리합니다. 한옥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능력,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한계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팔도 점점 피곤하여져서 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상황 속에서 그 팔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백성이 지는 것인데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팔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았을까요? 영국의 성화를 그리는 그 화가 토막스 브리스토크가 1840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해가 질 때까지 버틸 수 없었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붙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붙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 12절에 보면은요, 붙들어 올렸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붙들다라는 말이 원어로 타마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참 위로를 많이 받는 이사야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리라 할 때에도 이 붙들다라는 말이 타마크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간의 붙드심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그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이, 옆에 앉아 계신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붙들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아말렉의 공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구 사역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분들을 힘들어하고 남편이 도움도 안 되는 우리 구역장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또 한때 한 번은 또 여름 또 성경학교가 있어서 교사로서 섬기러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교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조예 같은 구역장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손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마다 우리가 아론가울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에서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붙드는 그 붙듦을 통하여서 그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붙들어주는 그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붙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그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붙드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연결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눈여겨볼 것은 이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어 주시고 연결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어 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도와줬던 바나바, 또 나를 도와줬던 어떤 구역장님,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 귀한 어린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연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이번에 워터 페스티벌 진행하면서도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을 또 우리 그 아파트에 우리 그 자녀 그 또래 친구들을 어떻게든 좀 데리고 와서 그 천국잔치 맛보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연결시켜 보려고 교회에 연결시켜 보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안 해도 될 말 하고 안 들어도 될 말 들으면서 애쓰는 것들을 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일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완전한 연결자,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끊어졌던 우리를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여 주셨습니까? 모세처럼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오는 인간의 그 유한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손이 못에 박히심으로 돌아가셨을까? 왜 그 손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셔야 했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신 그 손이 영원토록 내려오지 않으시도록, 영원토록 내려오지 않으시도록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연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 지점,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전진할 수 있고 다시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허락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로프로 연결되어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언제든 발을 헛디딜 수 있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미끄러지더라도 연결된 사람이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로프는 반드시 단단한 바위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닷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등산가들은 앵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연결된 로프가 단단한 바위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위에, 고정된 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가 여호와 니시인데요.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깃발입니다. 깃발. 근데 깃발은 승리할 때 꽂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승리가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약속은요, 바로 창세기 때부터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아말렉은 그 백성의, 언약 백성의 약한 곳을 칠 뿐입니다. 사단은 그 연약한 곳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붙들림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연결된 삶을 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략하며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늘의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세상 위에 승리의 깃발 들고 나아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때론 지쳐 넘어질지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팔이 내려올지라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동역자가,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온가족 특별 새벽 부흥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 많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